수요기도에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은혜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과 한번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네, 오늘이 진짜 메리 크리스마스죠. 우리 같이 정말로 크리스마스를 잘 즐기는 우리 모두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성탄 발표회도 하고 새벽송도 했습니다. 그랬죠. 제가 예전에 청년 때 형이랑 둘이서 천사초롱 만드는데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혹시 만들어 보셨습니까? 그때 저희 형이 회장이었는데 천사초롱을 만들어야 돼. 그랬는데 정말 이게 손재주도 없고 막 그런 상황에서 천사초롱을 만드는데 정말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그 천사초롱을 어떻게든 만들어서 하러 갔어요. 근데요, 하고 나서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왜냐하면 이렇게 천사초롱을 하고 이렇게 들짐을 메고 이렇게 돌아다니잖아요. 근데 이제 다른 교회를 만나지 않습니까? 다른 교회를 만났는데 천사초롱이 없는 거예요. 어떤 모습인지 아세요? 딱 도둑놈들. 그런 거 있잖아요. 딱 이거만 들고 막 우르르르 뭐 빛도 휘지 않고 막 우르르 막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했다. 우리가 힘들었지만 잘했다. 뭐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우리에겐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성탄절 당일 또 이렇게 새벽송 돌고 나서 막 졸고. 안 그러셨군요. 네, 저만 그랬습니다. 막 졸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시죠. 근데 요즘 성탄절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오늘 말씀에서는 오늘의 주인공이라는 제목을 정했는데요. 성탄절의 주인공은 다른 사람 같습니다. 먼저 성탄절의 주인공은 누굴까요? 네, 아니 예수님이 맞는데 요즘에 성탄절의 주인공은 누구냐면 첫 번째로 어린이들입니다. 어린이들은 딱 당당하게 요구합니다. 크리스마스 선물을 주세요. 크리스마스 선물은 이거로 할게요. 뭐 이런 식으로 아이들은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애들이 서로 얘기하는 거 아세요? 산타가 주는 거 아니야. 엄마 아빠가 주는 거야. 막 이러면서 서로가 알면서도 그 엄마 아빠한테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감사한 것은 첫째가 이제 어린이가 아니거든요. 이제 조금씩 다 나갈 겁니다. 근데요,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자기들이 꼭 어린이들이 자기 선물을 받는 것 같아서 또 주인공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통하여서 그 사랑의 베품을 통해 선물을 받는 것은 좋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그건 다 없어지고 선물만을 요구할 때 그 아이들이 주인공은 아닌가 싶습니다. 두 번째로요, 성탄절의 주인공은 누구냐면 연인들입니다. 연인들. 너무 그렇게 긍정하시면 그때 그 시절에 그러시는 것 같은데요. 사진 한 번만 보여주시겠어요? 예, 사진입니다. 이게 성탄절날 호텔이나 빵집에서 케이크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올해 거는 너무 어떤 회사를 너무 하는 거니까 작년 거를 보여드리는데 저게 어떤 호텔에서 나온 거예요. 저게 얼마인지 아십니까? 작년 기준 30만 원입니다. 근데 올해 50만 원이래요. 근데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이거를 사서 우리 연인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 삽니다. 이게 한정판이에요. 막 만들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 팔립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사서 그 연인들과 함께 그 시간들을 보내죠. 저는 그것을 볼 때 성탄절의 주인공은 연인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넘겨주시겠어요? 케이크만 보시는데. 네. 이게 다음이군요. 세 번째로 또 어떤 사람들이 성탄절의 주인공이냐면 바로 휴일을 보내는 사람들입니다. 내일은 휴일이야 하면서 오늘을 보내고 있죠. 제가 아까 전에 신시가지로 차량 운행을 갔습니다. 차량 운행을 가는데 창문을 열어놨거든요. 제가 분명히 밥을 먹었는데도 신시가지 그쪽을 가는데 막 문칩이 거기 있는 그 라인 아시나요? 모르셔서 상관없지만 그 라인을 가면요, 막 고기 냄새가 그냥 막 하는데 식당 안에 거의 꽉 차 있어. 근데 그분들이 왜 그러시는가요? 내일 출근하나요? 내일 출근도 안 하죠. 성탄 이브죠. 그러니까 같이 밥 먹고 즐기고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수요 예배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러게 하기 위해서 있는 것들을 보면 아마 성탄의 진짜 주인공들은 그렇게 자신들이 그렇게 즐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이러한 모습 속에서 진짜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누구시냐면 우리가 또 알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는요, 크라이스트랑 마스라는 단어에서 합쳐져서 MAS까지만 써서 이렇게 크리스마스라고 합니다. 크리스마스의 크라이스트는 그리스도란 뜻이고, 마스는 예배, 모임, 미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합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는 예배, 축하하는 모임, 축하하는 미사, 이것을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단어에서도 나오겠지만 성탄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어느 순간 조금씩 바뀌어가고 그 주인공이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것이 사단의 전략은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은 사라지고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주인공이 되는 느낌들의 모습이라 할 수 있죠.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의 탄생보다 자신들이 주인공이 되려 했던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것을 한번 나눠보고 우리는 혹시 그런 모습은 없는지 돌아보는 우리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 내용은 예수님의 탄생하실 때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보고 예루살렘으로 찾아오면서 시작되는 이야기죠. 성탄절 기간 중에 이렇게 특별한 절기 때 설교하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다. 왠지 아세요? 2025년 동안 계속 설교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반복되어져 가는 것이죠. 하지만 이 설교의 내용을 통하여서 우리가 또한 깨달을 것이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보게 됩니다. 배경 설명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탄생과는 연관되어 있지만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지 않도록 만들었던 인물들이 누구인지를 보며 혹시는 우리가 그러진 않은지 돌아보는 시간 가지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헤롯 왕이라 할 수 있습니다. 헤롯 왕은요, 깜짝 놀라게 됩니다. 왜냐하면 동방의 박사들이 찾아와서 유대인의 왕이 누구냐라고 물어보게 되죠. 자기가 유대를 다스리고 있는 가운데 속에서 왕으로서 살아가고 있던 헤롯 왕은 그 소리를 듣고 나자 너무 놀랬던 것입니다. 나의 자녀가, 나의 그 핏줄들이 계속해서 그것을 다스리고 나아가야 되는데 그런 이야기를 듣자 너무 놀랬던 것이죠. 이것을 들은 헤롯 왕은 동방의 박사들을 통하여서 진정한 그리스도의 탄생을 듣고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다음 거로 넘겨주세요. 그래서 이제는 정확하게 물어보게 됩니다. 별이 나타나는 때를 자세히 묻고 자신이 속이면서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이 헤롯 왕인 자신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임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왕이 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 속에 정말 잘못되었던 거죠. 넘겨주시겠어요? 그러자 이 헤롯 왕은 동방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어떻게 하냐면 2살 난 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그 아이들을 죽여버리는 정말 안타까운 일을 하게 되죠. 그래서 보시면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그 다음에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 보시면 아실 것은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이 주인공이 아니라 헤롯 왕이 주인공이었던 것이죠. 자신이 주인공이 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우린 이것을 보며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기십니까? 여러분이 이기십니까? 자신이 왕이 되어야 했던 사람은 예수님을 죽여서까지 자신이 왕이 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목사님, 저는 그 정도는 아니에요. 예수님을 그렇게 죽이지는 않아요. 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질문해 보았을 때 예수님이 이기십니까? 여러분이 이기십니까? 라고 했을 때 저 또한 제가 많이 이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많은 사람들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이 주인공이 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말이죠. 아주 유명한 가수 중에 한 팀이 이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나야 나 오늘의 주인공은, 잘 모르시죠? 유신자매 아시죠? 빅뱅 맞죠? 네. 아시나요? 제가 그게 더 놀랐네요. 그런데 이런 노래를 막 불러요. 근데요, 그게 꼭 우리의 모습 속에서 소극적인 친구들은 좀 적극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동기부여된다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요, 그것이 아닙니다. 내가 주인공이야. 내가 다 해야 돼.
내가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누군가 들어오는 것은 잘못되었어 라고 얘기하며 죽여가는 모습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들어올 자리보다는 자신이 주인공이 되어서 살아가는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왕이요 주인공이 되어야 하기에 예수를 이겨버리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한번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림은 뭐냐면요, 사형리에서 보면 전도지예요. 그런데 사형리가 그림만 보시면 돼요. 글자는 안 보셔도 됩니다. 뭐냐면 여기 이 왼쪽에, 맨 왼쪽에 있는 그림이에요. 이 사람은요 자신이 주인이 되어야 돼요. 이 큰 원은 인생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인생의 의자는 그 중심과 같고 자기의 방향키를 움직이는 그런 자리와 같습니다. 근데 그곳에 예수님을 들어올 자리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들어오면 나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 의자 위에 올라가 자신이 모든 것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러자 그 옆에 동그랗게 검게 있는 작고 큰 거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인생의 사건들입니다. 어떻습니까? 사건들이요 뒤죽박죽이에요. 크기도 막 다양하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해보다 보니 이렇게 실패하고 넘어지는 일들이 많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초대할 수 없고 예수님이 들어오면 내가 부담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내어버리는 헤롯 왕처럼 우리가 그런 모습을 되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혹시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이 주인 될까봐 예수님의 음성이 들린다 할지라도 이것을 거부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주인공이 되지 않도록 말이죠. 또한 내 주변에 보시면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절대 안 돼요. 절대 내가 주인이기에 누가 들어와서는 안 돼요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의지하며 주인공이 되어야 되는 것인데 그렇지 않도록 막고 있는 그 사람들, 우리가 기도할 대상인 줄 믿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될 것이죠. 그러한 모습 속에서 살던 사람들을 제가요 많이 봤거든요, 교회에서. 근데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막 자신의 힘으로 살아보는 사람들, 무엇인가 일이 벌어져서 한풀 꺾이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그때 주님께로 나오더라고요. 우리 그렇게 꼭 그래야 되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전에 주님께 나와서 주님께 매달리고 주님이 주인공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요 성경에 이런 인물이 있었어요. 누구였냐면 사울왕입니다. 사울왕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왕이 되었지만 자신의 생각으로 통치하며 하나님의 마음과는 거리가 먼 행동을 하게 되죠. 그런데요 그에게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사무엘상 18장 7절 8절인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것을 이야기를 들은 사울은요 기분이 너무 나빴어요. 질투가 났어요. 그런 가운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자신이 왕인데 다른 사람이 더 주인공이 되려고 하다니 하나님의 마음과는 맞지 않게 되었을지라도 자신이 주인공이 되지 않자 그는요 다윗을 죽이려고 마음먹게 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다윗은 구함을 받아 살게 됩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다윗을 좋아하여 다윗을 살리려는 모습까지 하게 되죠. 이렇게 알게 된 사울은요 요나단에게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20장 31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니라 한지라. 아멘. 무엇입니까? 사울은요 그가 있으면 이 나라가 자기의 나라가 그리고 요나단 그 후손까지 잘 이루지 못할 것임을 알았기에 그는요 다윗을 죽여야 됐고 자신이 주인공이 되어야 했기에 다윗을 죽여야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던 다윗을 사울은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주인공이 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혹시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남을 죽여야 되는, 남을 그렇게 무시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은 되지 않은지 우리는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진짜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가득하도록 우리는 내어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얘기하세요. 야, 뭐 하자. 야, 뭐 해보자. 그런데요, 저도요, 그 음성에 다 반응하고 싶지가 않을 때가 있더라고요. 반응하면 너무 재미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찾아와 자신이 주인공이 되기를 바라시는 그 모습을 기억하고 우리 그 주인공이 주인공 되도록 내어드리는 우리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요, 예수님의 탄생에 연관되어 있지만 예수님의 주인공이 되지 않도록 만든 인물들이 누구 있냐면 그것은 바로 동방박사입니다. 제가 이 얘기가 조금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방박사들은 계속해서 별을 보며 연구하였고 그 와중에 특별한 별이 생겼습니다. 이 별을 따라오다 유대 베들레헴에 이르게 되고 사람들에게 묻게 되죠. 여러분 다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그런 왕 속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선물을 드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장면이죠. 여기 돌아갈 때 헤로당에 가지 말라고 얘기하며 이제 돌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들은 별을 연구하며 여러 가지를 공부함으로써 예수님의 탄생을 알게 되었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요, 학문적으로도 열심히 있었기에 이를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요, 여기서까지는 아주 훈훈한 내용인데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들은 고향으로 돌아가고 나서 예수님이 크고 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소식을 나중에 듣기는 하지만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모르는 겁니다. 대답하지 마세요. 대답하지 마세요. 그런데 그냥 여기는 단편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뭐냐 하면 이벤트적으로 예수님의 그 탄생에 대하여 막 연구하고 학문적으로 공부하고 막 여러 가지 열심으로 준비해서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선물을 드리고 돌아갔어요. 근데 돌아가고 끝났어요. 그랬을 때 동방의 박사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서 그것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두 번째 질문, 천국에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여러분 대답할 필요 없습니다. 천국에 계시든 안 계시는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얘기 드릴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이겁니다. 한 번의 이벤트적인 자기의 열심을 통하여서 알게 된 예수님의 그 탄생은 축하드렸지만 그 이후에는 모른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너무 뜨거웠던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는 아무 그 기대도 없고 아무 열심도 없고 그것을 이어가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되었을 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주인공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주인공처럼 살아가는 모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습 속에서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은지 우리는 돌아보아는 것입니다. 자신의 연구와 공부로 여러 가지 경험으로 알게 되지만 계속해서 주님을 경험하지 않고 다시 자신의 삶으로 돌아간다면 그것은 예수님이 주인공이 아니라 자신이 다시 주인공이 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이 아테네라는 곳에 복음을 전하러 가게 됩니다. 근데요, 그때 예수님에 대하여 소식을 조금 듣게 되죠. 그러자 그것에 관심을 가졌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사도행전 17장 19절 20절 같이 한번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붙들어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여기서 보시면 이 사람들은요, 종교성이 많고 무엇인가 관심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그 메시지를 듣고 싶어서 그를 초대하게 됩니다. 하지만요, 그들은요 여기서만 그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그냥 거기서 듣는 것에만 그쳐서 머무르는 모습이 되죠. 그러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지만 여기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주 적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이 사람들이 사실 우리 주변에 많이 있어요. 무엇인가 해보려고 한번 왔다가 막 돌아간 사람들 말이죠. 근데요, 그리고는 예수님은 주인공이 되지 않고 예수님이 주인공이 아니라 자신들이 주인공이 되는 그런 모습들 말이죠. 근데 그런 분들이 뭐란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예전에는, 제가 언제는 그러면서 막 그런 얘기들 있잖아요. 옛날에는 제가 예수님을 막 했다, 막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지금은 그런가요? 지금은 주인공이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된 모습이라는 것이죠. 아까 사형리 그림에서 보시면, 다음이 사형리 그림이죠. 사형리 그림에서 이런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중간의 그림인데요, 예수님이 들어옵니다. 예수님이 들어오지만 그 주인은 나입니다. 한 번은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이후의 삶 속에서 나의 모습이,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자 그 일들이 그렇게 순서대로 잘 되지 않는 모습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처럼 우리 삶 속에서도 그런 모습은 없는지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돌밭에 뿌려진 씨앗은 싹은 나오지만 금방 마르게 되는 것처럼 이러한 모습이 될 때 진정한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자신의 삶이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그림이 되어야 할까요? 맨 마지막에 이쪽 그림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이게 예수님이 모든 걸 주관하기 때문이에요. 나는 잠깐 내려놓고 예수님이 모든 걸 주관하시자 예수님이 모든 일들을 순서 있게, 말맞게, 알맞게 하시는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목사님 저러지 않던데요? 라고 얘기하신다면 잠깐 우리 30초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2025년도를 돌아봅시다. 1년을 돌아보았을 때, 예수님 안에서 열심히 살았을 때 이렇게 되지 않으셨던가요? 지금 이 순간에는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 돌아보면 이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더라고요. 예수님을 의지하면 말이죠. 우린 이것을 기억하고 한 번의 그것이 아니라, 한 번의 이벤트성이 아니라 주님을 계속 주인공으로 받아들이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탄생에 연관되어 있지만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지 않도록 만든 인물들은 누구일까요? 그 사람은 바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입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동방 박사들로 인해 헤롯 왕의 부름을 받아 메시아가 탄생할 것에 대하여 예언을 묻게 됐고 그것을 대답하게 됩니다. 유대 베들레헴이라고 이야기하며 구약의 약속들을 설명하죠. 마가복음 2장 4절, 5절, 6절에서 그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런데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메시아가 태어날 것을 알고 있었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그런데요, 이 사람들이었지만 이 사람들이 베들레헴으로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갑니다. 이 사람들은 베들레헴에 가지 않습니다. 알고도 있었지만 이 사람들은 그곳에 가지 아니하고 그냥 단순하게 헤롯 왕에게만 이야기하게 됩니다. 우리의 성경을 내용을 보다 보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그리스도에 대하여 알지만 예수를 배척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예수의 나실 곳도 알았으며 메시아가 오실 것임을 알았던 사람들이지만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지 않도록 만들었던 사람들, 바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었고 이들은 예수님까지 죽이는 모습이 되게 됩니다. 이런 모습 누구와 비슷할까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의 모습과 제일 비슷하지 않습니까? 예수를 잘 알고 예수가 구원자라는 것도 알고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는 것도 알고 많은 것을 알지만 예수를 진정으로 믿지 못할 때가 있고 예수를 인정하지 못할 때가 있고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할 때가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주인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방향키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 다음 그림 보이시겠어요? 이 맨 왼쪽에 있는 그림의 모습, 예수님도 경험하였기에 이제는 우리의
중심에, 우리의 방향키에 주님의 손이 올라갈 수 있도록 놓았을 때 그가 우리 삶의 주인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성탄절날만의 주인공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주인공이 되도록 주님께 물어보고 주님의 말씀을 읽고 주님의 음성을 들어 반응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생각해보고 그 주님이 주인공이 되실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주인공임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이야기하며 메리 크리스마스 해보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네, 그 사랑을 전하고 정말 예수님을 전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실 때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는 많은 것들이 주인공인 것처럼 여겨지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 모습들이 아니라 정말 진정한 주인공이신 예수님,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님, 그 주인이신 주님이 주인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먼저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고, 또한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와 나라를 위하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이 이끌어 주시옵시고 그 주님이 이끌어 주심에 우리가 반응할 수 있는 교회와 우리 한국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나라가 또한 공의와 정의 가운데 바로 세워져 나갈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또한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적 전쟁 가운데 가장 먼저 쓰러뜨리려고 만드는 그러한 우리 불효인데 우리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들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말씀 충만한 삶이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가족들을 붙들어 달라고, 또한 우리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이 아픈 사람, 몸이 아픈 사람, 생각이 아픈 사람, 환경이 아픈 사람 있습니다. 모두를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지금 병원에 있는 우리 집사님, 우리 또한 우리 성도님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 생각나시는 분들을 불러가면서 우리 그들을 위하여 같이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믿지 않는 자녀와 가족들이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의 주인공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이제는 내년 사역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얼마 남지 않은 2026년도를 하나님께서 붙들어 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주여를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다 우리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받아주셔서 주님의 은혜가 세워져 나가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이 주인공이십니다. 주님의 능력이십니다. 아버지 그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주님께 매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